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13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1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탈권위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그 탈권위를 아주 조장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진리를 허무는, 그래서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한민국은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던 모든 질서와 세력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단정하고 폐기하고 폐기 처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모든 사회 현상과 결정들이 이 세워진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들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나라 위정자의 권위도 국민들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질서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진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자유요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흐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영적 전략이요 영적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질서는 가정의 자녀와 또 교회의 성도와 직장의 부하 직원들과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세우신 권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러한 동일한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의 영광과 권리가 중요하다.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빼앗긴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네가 되찾아야 된다. 그것이 너의 정당한 권리고 인권이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삶이 인권이요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류가 어떤 삶에 봉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삶에 정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 접하는 대로 비참하고 허무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통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과 유익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교회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세우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자 세우는 많은 질서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날마다 협력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삶,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원리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직장 상사에게, 위정자에게, 또 여러 가지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 질서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과 유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순종이란 단어는 원문에 납득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주장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것.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설득당하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란 말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설교와 또 그들의 그 훈계와 지시에 스스로를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설득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삶의 첩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경험으로 지도자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지도자들이 선포하는 성경적인 지도와 성경적인 원리 앞에 그 원리로 자신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납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려면 이 설교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의 그 성경적인 권면과 가르침 앞에 자신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설득시키는 거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 앞에 나를 설득시켜야 된다.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 원문의 뜻이 찾아보니까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가르침 앞에 굴복하다. 이 굴복하다는 단어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노예들이 주인이 이야기하면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토달지 않습니다.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즉, 이 영적 지도자들의 성경적인 가르침,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지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행복을 맛보려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도 앞에 자신을 매번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경적인 논리 앞에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거기에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에 거스르고자 하는 옛자가 일어날 때, 옛자가를 죽이고 십자가에 처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순복시킬 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앞에 자신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 인권을 찾아, 내 권리를 찾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밟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진을 무너뜨립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어떤 이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 정말 잘못된 견고한 진과 같은 단단한 생각을 다 부서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영어 표현이나 헬라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제가 유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금 더 풍성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못합니다. 저는 수학 전공했지 영어 전공 안 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 submit이라고 그랬어요. submi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우원적으로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아는 겁니다. 서브라는 단어는 누구의 권위 아래라는 뜻입니다. 서브, 부라는 뜻이죠. 서브, 누구 아래 이런 뜻이고, mit이라는 단어는 send라는 단어와 똑같아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권위와 내 생각을 내 권위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의 리더십, 나를 권위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보내서 그 권위 아래 통치와 지도를 받도록 나 자신을 그 권위 아래로 보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영영사전에는 이걸 찾아보니까 판단을 의뢰하다 그랬어요. 즉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 와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을 의뢰하다. 나의 지도자에게, 나의 리더자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리더자의 판단을 의뢰하고 리더자가 무엇을 결정해주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자유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영어 단어가 쓸 때 세 가지 용도로 쓰였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내 의지를 권위자에게, 리더자에게 굴복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내 계획과 또 내 계획과 서류 등을 권위자에게 제출하다. 그러니까 서류나 기획서를 제출하다.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이 기획서를 내는 거. 그게 복종하다는 두 번째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기획서를 내고 내가 낸 어떤 의견을 공손히 제안하다. 제 생각은 이런데 권위자 누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손하게 권위자의 결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복종하다는 뜻의 세 가지 용례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복종이라는 삶은 뭡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사전에 서류 등을 만들어 가지고 리더자에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안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서류를 받아보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공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자가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권위자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이 내려지면은 내 원래 기획안과 달라도 권위자가 뭘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그 권위자 리더십의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보류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복종이라는 단어인 거죠. 사실 이 순종과 복종이 두드러진 사회 집단이 군입니다. 군대가 그렇죠. 사전에 기획안을 군 부대에서도 지도자에게 먼저 제출합니다. 하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제출하면 상부의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받아보는 거죠. 내가 서류 제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류와 기획안을 보고 제출하고 나면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면 내가 원했던 방향과 좀 달라도 그 군 지도자가 결정한 그 결정에 자신을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맞추어가는 게 권위 아래 나를 보낸다라는 복종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명령과 복종에 특화된 군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사회가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획안 올렸어요. 그 기획안을 올렸다고 기획안 그대로 진행됩니까,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직장의 상사나 기업의 오너가 그 기획안을 보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상사나 오너가 여러분 최종 결정이 나면은, 그들이 최종 결정이 나면은 내가 어떤 기획안을 냈든지 내 기획안과 좀 다른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완전히 땅에 묻혀도 상사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 퇴사해가지고 자영업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오너하면 됩니다. 그게 싫다면 그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순리예요. 순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 아직 결정권이 없고 출가하지 않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 가지를 부모에게 제안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는 자녀의 특권이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제안한다고요, 제안하는 대로 다 부모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여러 가지를 보죠. 집의 경제 상황도 보고, 형편도 보고, 또 교육 환경도 보고, 자녀들의 적성 이런 것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올린, 자녀들이 제시한 생각과 달라도 부모가 지도하고 결정하면 거기에 맞추어가는 게 자녀의 도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가정의 결정권자가, 리더가 부모이기 때문에. 교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 인도하는다는 원문의 뜻은 단순히 가이드하거나 조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이드는요 결정권이 없어요. 여행 가서 가이드가 결정권이 있어요? 가이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행 경로를 바꿔도 되죠. 나한테 결정권 있죠. 가이드하다, 조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인도하는 뜻이. 헬라 원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군 통수권자, 국가 통수권자 등 모든 의사 결정권자를 표현할 때 사용한 헬라 단어가 황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유로 할 것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지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공동체에 합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지도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듣고 영적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내 제안과 달라도 직분자들은 그 결정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도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려고 그들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지금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양무리를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정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나보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태어난 고향이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목사님 리더십 보니까, 전도사님 리더십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일하시네,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도자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누가 의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전달되는 교훈과 또 그 지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 앞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지도 앞에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 앞에 설득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은 영적 지도자들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 자신을 그분의 권위 아래 보내는 자들, 그 권위 아래 두는 자들, 그 권위 아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복하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 거하며 풍성한 유익을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영적인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왜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앞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왜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 맡아서 그들의 유익을 지키고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을 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본문 17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 다음에 그들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3번이나 들어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 본문에. 왜냐하면 왜 순종해야 되냐 하면, 왜 복종해야 되냐 하면 그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영적 지도자 말씀 사역자들에게 순복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경성하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경성하는 이 형용사는 헬라 단어로 원래 부정어 넌이나 노가 붙어져 있는 거죠. 원래는 잠을 청하는 이런 단어였어요. 근데 거기 앞에 이 부정어가 결합돼 가지고 잠을 청하지 않는, 불면증입니까? 저도 요즘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불면증에 잠을 자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헬라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왜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지키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을 목자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목자가 밤에 사자와 이리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다가 목동이를 지키면서 깨어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영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과 지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복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는데, 아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든지 어떤 위험에 빠지든지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문물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청산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산, 죄를 청산하는가? 이 청산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나 또 이렇게 다른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를 가보니까, 큰 교회 가면은 연말 당회를 하고
또 연말 당일 전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도 한 부목사님만 한 20분 있으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해요. 끝 무렵에 방학하기 전에 뭘 하느냐면은 6개월 동안 교구가 어떻게 부흥했고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복됐는지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발표하러 우리는 뭐 한국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 칭다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발표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연말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올해 어떤 일이 있었고 순수익이 어떻게 났고 그 난 이유가 이런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설명하다, 그 상부에 설명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이 이 청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즉 마지막 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맡아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보고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맡아 섬기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왜 변화가 잘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잘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사역한 모든 결과와 과정을 낱낱이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러므로 양육하고 돌볼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성장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 변화를 보고하게 될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 협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반 중반절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순종하고 불복하면 이 영적 지도자들의 목회와 목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유익을 다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지도자의 지도와 권면에 불순종하고 불복할 때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불순종의 모습에 한숨 쉬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한숨 쉬다 탄식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불순종하는 성도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한 일들이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지도를 통해 주려고 했던 모든 영적 유익을 날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삶 속에 온갖 유익이 아니라 해악들이 날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그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운 부모에게, 또 나라의 위정자에게, 직장의 상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키고 돌보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좀 다른 내용이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지도에 설득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들 앞에 낮추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도할 때 귀를 기울여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해줘야지 살맛이 나지, 재미가 나지. 우리 성도님들 참 점잖아서 그런 참 감사해요. 점잖은 성도님. 근데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3년 차인데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끔은 나 혼자 있는가. 물론 뭐 우리 성품들이 좋아서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떠맡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며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며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날개 그날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한평생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충만, 복종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그 상식적인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맡기시고 또한 아담에게 미리 말씀을 들려주므로 그의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부으시고 하나님 그가 말씀을 가진 자로 가정을 돌보는 자였지만은 또 하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사단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예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또 하나님이 세운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 어기고 그것을 찬탈하는 것이 인권이요 독립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그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파멸과 또 하나님 무기력한 삶 가운데 또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목도하여 보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복종하게 도와주셔서 순종 충만 복종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깨어진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학원 내 아버지 부서진 권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 땅에 아버지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들 통해 그들에게 순종하고 쫓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